성경 맨 앞에 펴시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한 절은 제가 보고 한 절은 같이 보시고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One way love, 일방적인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고자 하는,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영원히 주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버지들이 다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가정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역할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에게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 시기는 조금씩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춘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너는 아빠의 아들이다. 너는 아빠의 딸이다.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빠의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빠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이다. 그런데 아빠가 너에게 꼭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어느 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면 사춘기쯤 되어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빠의 세 번째 역할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녀의 가능성, 자녀의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빠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빠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신기하게 엄마 아빠를 닮아 있습니다. 신기하게 엄마 아빠에게 있는 것이 아들 딸에게 아들 딸의 외모, 그들의 성격, 습관, 행동에 어찌 그렇게 엄마 아빠 것이 그 안에 있는지,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사람도 지성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빠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의 인류가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이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다 합치면 모르겠습니다. 몇 백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십 수백억의 사람 가운데 확실한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녀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고 키워보고 지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연주, 연진이가 달랐고 하율이, 하민이가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유일무이한 같은 존재가 없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품과 작품은 다릅니다. 제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작품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작품은 장인이 혹은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만든 것이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해서 제품끼리는 서로 비교해서 제품, 전자제품을 살 때는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해서 사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없고 작품은 비교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작품을 놓고 비교하는 사람은 무식을 더 내는 겁니다. 미술관에 가가지고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서 누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요? 작품은 그 작품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70억 가운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당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얼굴 가지고 비교를 당하고 키 가지고 외모 가지고 좀 더 지나면 성적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비교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굴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딸을 제일 싫어합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엄마, 친구. 엄마, 친구도 모르는데 엄마, 친구, 아들, 딸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친구, 아들 다 학교를 잘 갑니다. 엄마, 친구, 딸들 다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늘 엄마, 친구, 아들, 딸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빠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 아들, 내 딸들도 형제간에도 비교할 수 없는,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비교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유일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존재가 바뀌어진 것처럼 내 아들, 딸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다릅니다. 둘을 키워도 다르고 셋을 키워도 다르고 넷을 키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주영 선교사님이라고 통역하셨던 그분의 아들만 넷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만 넷.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아들 넷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왜냐하면 아들 넷이 제가 볼 때 누가 사무엘인지 누가 엘리야인지 모르도록 너무 많이 닮았어요.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넷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요한이는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 보지 마라, 책 읽지 마라 하면 그게 제일 큰 벌이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참을성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막내 요엘이가 요즘 막 깨물고 다니는데 형을 막 물어도 그것을 참고 동생을 때리지도 않고 잘 참는다는 겁니다. 셋째, 사무엘은 사교 어린데도 사교성이 뛰어나서 누구 하든지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낸답니다. 막내 넷째 요엘이는 이제 돌 조금 지났는데 힘과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넷째 요엘이는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목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한번 했는데, 이야, 이 요엘이가 에너지가 얼마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아이 보려면 정말 힘들겠어요. 넷이 그렇게 다 다르답니다. 저도 둘밖에 키워봤지 않지만 저희 두 딸도 태어날 때는 다 저를 닮아서 못생겼지만 클수록 다 그리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잘 못 봤습니다. 정말 음악을 좋아합니다. 물론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하여튼 음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둘째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가 뛰어납니다. 아주 센스가, 사람 대하는 센스도 뛰어나지만 말도 센스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영아,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맛있게 하냐? 정말 말을 참 센스 있게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둘을 키워봐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는 뭐든지 알아서 척척 잘하는, 입댈 것이 없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녀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말 듣고, 그래, 니는 우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노, 네가 앞으로 뭐가 될지 나도 걱정이다, 그래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어하고, 나는 잘하는 게 왜 하나도 없을까, 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아빠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와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공중 새를, 나는 새를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에게 멀리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보여서 그것을 잡아먹는 능력을 주셨고, 백합화에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다. 너는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너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 너의 속에 분명히 그것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차차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뭘 할지 몰라요 라고 하는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맞장구 치면서 구박할 것이 아니고 긍정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아빠, 제가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제가 커서 뭐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 우리 집안에 의사가 없다, 의사 좀 되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니까 공무원 되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최고 오래 가더라, 기술을 배워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왜 아빠한테 묻냐,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 아빠, 제가 앞으로 커서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빠가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뭘 하면 좋겠니?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아빠는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너가 하면서 행복한 것, 그것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니? 라고 반문해 주면 좋습니다. 아빠, 제가 커서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는 뭘 하면 좋겠니? 넌 뭘 할 때 행복하니? 넌 뭘 하면 제일 좋겠어? 라고 물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영이가 물을 때, 가영아, 아빠는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 너가 정말 행복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저희 큰딸이, 아빠, 그래 말하지 말고 콕 찍어서 말해달래. 콕 찍어서.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그냥 콕 찍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5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그 말이 자녀의 선택과 자녀의 삶을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 나이죠. 4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때 교회에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때, 어린이 새벽기도 때, 겨울방학 때 마지막 새벽기도 하는 날, 그때 전사님께서 눈을 감겨 너희 가운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해서 손들어라.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친구가 최윤교 목사님 아들 셋째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도 가난하지만 그건 더 가난하더라고. 목사님 집에 가구가 더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 가난하게 되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했던, 서원기도를 처음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되었을 때 저희 할머니가, 수영아, 할머니 기도 받으러 가는데, 그때 기도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기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거기 가면 그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주의 종 될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하면 알 수 있단다. 그래 가자 했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지만 어린 나이지만 제 삶을 걸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는 게 맞다고 한다고 하고 아니라고 한다고 제가 안 할 거 아닌데, 제가 거기 가서 제 삶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그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란 찾습니다. 좀 넘기셔서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십니다.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그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율이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머리가 허옇게 되셔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고, 어르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먹고 살라고 살지 뭘 그걸 묻나? 그냥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고 출세하고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됩니다. 허탈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아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허무하구나, 허무하구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죄를 짓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거나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하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어떤 소원, 어떤 열정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에 부모 잃은 수많은 고아들을 불쌍히 그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류태영 박사, 류태영 청년에게는 가난한 충청도 농촌에서 살아서 중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지만 그가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가난한 대한민국의 이 농촌을 잘 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열정이 류태영 청년, 류태영 박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열정이 뚜렷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 하고 싶다 했다가 내년에는 이거 하고 싶다 했다가 매년 바뀝니다.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닌 뭐 그렇게 매번 바뀌냐? 여러분, 그렇게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하고 싶은 열정이 많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은 방향을 잘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는 하고 싶은 것이 없거나 아주 약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열정, 간절한 소원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같이 기도하자. 아빠도 기도할게, 엄마도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열정, 무엇인가 하고 싶은 소원이 제 마음속에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열정을,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던 자녀가 와서, 아빠, 하고 싶은 게 생겼어. 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이, 꿈도 크다. 차.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던, 하고 싶은 게 없던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조그만하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지 않습니까? 40일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하는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단에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수백 년 전부터 거기에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이겼잖아요, 독일한테. 절대로 못 이긴다고 했다가, 저는 정말 솔직히 그 전날 1%를 믿었습니다. 1%를 느낌이 왔어요. 1시까지 봤습니다. 그거를 숨 죽이면서. 정말 놀라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라고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데려왔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무슨 꼴이냐?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니? 그래,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성인인 20세 이상 된 모든 남녀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그들이 말한 대로 죽게 될 것이다.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요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 10명의 정탐꾼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장자를 죽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우리가 건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른 해석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하고 싶기는 한데 자신이 없어, 내가 할지 아니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 아빠가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하고 싶은 게 생겼네. 아빠는 확신한다. 너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뭘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면 너가 그쪽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됩니다.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나중에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할 때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발각되면 부모가 중벌을 면치 못할 텐데 왜 아들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 키웠겠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아론이나 미리암 다른 아들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왕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도 빠뜨림없이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 자녀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말,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말을 아빠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빠가 말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열정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지 않고 마치 꼬린 지점을 보게 된 달리기 선수가 그 표대를 향해서 진력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열정, 소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열정, 소원,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분은 어머니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져서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열정, 자기에게 있는 소원, 자기에게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